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예수 이 땅에 오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심,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푸름이 우리의 새벽을 부욕케 하는 영광으로 날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준비로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어떻게 출생하고 어떻게 사역하는지, 이제 세례 요한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광야의 선포가 여기 들려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약자로 이렇게 썼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의 사역 안에 곳곳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새로운 구원 사역이 대조되고 빛을 밝혀주는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성령으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출발에 1장부터 4장 13절까지의 첫 단락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밝히는 선구적 역할로서 우리가 구약의 말라기의 증언을 통하여 만나는 마지막 시대 때 엘리야, 메시아가 그로 인하여 소개됩니다. 그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이제 그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열려지는데 3장에서 드디어 세례 요한의 공적인 사역이 여기 디베르 황제, 안나스와 가야바, 정치 권력의 지배자들, 로마의 힘이 압자의 평화의 질서, 그 질서에 기생하는 유대 종교의 종교적인 간사한 압제 아래 이 빈들 광야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선언이 되었던 구원의 새 나라의 그 실제가 여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는 그 영광의 증인으로서 세례 요한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그 회개의 세례를 요한이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그 회개의 세례의 외침의 의미를 여기 이사야 40장에 나타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으로서 누가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표현으로 그 의미를 보다 새롭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출생 고지에서 이어서 여기 세례 요한의 공적인 사역 안에도 들려집니다. 로마 황제와 유대 종교 지도자의 허울, 진정한 의미의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온 왕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대조가 로마 황제의 왕궁이 아닌 짐승의 구유에 탄생하신 목자들을 그 전령으로 삼아서 이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 그 평화의 왕의 공적인 도래를 지금 세례 요한은 소개하고 있는 거지요. 말씀이 광야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미지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삶의 자리, 그 광야의 시대가 지나고 가나안의 약속이 열려지는 것처럼 구약의 시대의 광야의 어둠, 말씀이 끊어진 세대의 어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고 선포되고 있는 그 말씀.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말씀을 통하여 선지적인 전통을 따라 회개가 외쳐집니다. 회개는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는 회개의 메시지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회개의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음을 밝혀주고 있는데, 그 돌아서야 될 대상으로서 놀랍지만 독사의 자식이라는 독설이 거기 쏟아져 나옵니다. 이유는 이 종말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이라는 의미를 마지막 때로서 우리가 가지고는 시간에 주님 오시는 그때를 가리키지만, 신학적으로 종말이라는 개념은 세상의 어둠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신 그때를 종말로 보는 겁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역사, 이제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그 역사가 끝이 오겠죠. 그게 종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 끝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끝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독사의 자식이란 독살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장차올 진노를 선포하고 마땅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구원이 열려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돌들로도 얼마든지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미 심판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음, 심판의 여기 긴급성, 실제성 여기 들려져 있습니다. 그러자 묻습니다. 무리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믿음의 반응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때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 믿음의 반응에 대하여 그 믿음의 실제를 가르칩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나 분명한 구원이 있는지, 구원의 길에 따르고 있는지, 구원의 길에 서고 있는지를 외치는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옷 두 벌이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동일하게 나눠주며 살아라. 먹고 입고 사는 삶에 기꺼운 자발적인 나눔과 섬김의 모습이지요. 세리들도 말합니다.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것은 당대에 세금을 거두는 권리를 로마의 힘의 권력으로 위임받았기에 세리는 그 로마의 힘을 빌어서 백성들을 착취했던 거지요. 그래서 정당한 법에 따른 과세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말하고, 군인들도 말합니다.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적한 줄 알아라. 세리와 마찬가지로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 세계가 위임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욕망을 채우기 위한 압제의 삶을 살았던 거고, 그 폭력적인 강탈과 거짓 고발을 통한 수탈, 뒷돈으로 만족했던 삶에서 돌이키라는 거지. 이것이 구원입니다. 무엇이 구원이냐고 물으시면 이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구원이 있습니까? 이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이 대답, 삶의 실천이 없는 구원은
껍데기 종교 외치하지 않는 거죠.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 새로운 구원의 말씀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가운데 들려집니다. 선지자들이 바라보았던 700년, 800년 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진정한 세상 나라의 죄와 어둠, 힘의 지배의 압제와 수탈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도래할 것인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지금 여기 임박한 진노의 증언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불러내고 있는 거지요. 누구를 소개하기 위해서요? 예수 소개하기 위해서죠. 예수만이 그들에게 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열어줄 능력으로 부음이 되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지금 도래하고 있는 종말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이 회개에 합당한 삶의 능력을 부여받고 그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표현 그대로 예수에게 접붙임이 돼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새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따라가는 삶입니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꺼이 우리의 욕망과 오만을 거짓의 삶을 벗어버리고 누군가에게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손길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지를 물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